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 성진호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들 은혜와 사모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안보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금 일으켜 세우사 빛의 자녀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게드리와 진달래 그리고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족함과 겸손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불순종과 거듭되는 죄인의 삶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엎드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주일 찬양과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케 하신 주님,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체험케 하신 주님, 미국의 작은 신학교인 에스베리에서 젊은 청년들의 회개와 찬양을 통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전국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주일 학교와 대예배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과 회개로 인하여 성령님의 임재로 병고침의 역사와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무너진 재단들이 재건되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케 하시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세계 속의 경제 강국과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주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영육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선한 목자로서 양을 치게 하시어서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부러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우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사모하는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하오니 주님 주시는 응답의 은혜, 기도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이 물질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지며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요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함께 했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그 길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됐는데요. 우리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간을 확정하시고 알람 꼭 맞추셔서 내일 새벽부터 3일 동안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담아서 우리 호사나 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성찬식인데요.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계란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계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하는데요. 각 목장별로 30개씩 삶은 계란을 준비해 주시고 2개를 한 묶음에 묶으셔서 비닐봉투 같은 데 묶으셔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 전 식당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식사하시고 우리 주일 찬양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습 및 세례를 희망하는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조명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가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배가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정말 날씨가 좀 너무너무 좋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 보셨나요 혹시? 예, 다음 주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못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못 보신 분들은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 4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다른 사람보다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렇죠? 요즘에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픈런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픈런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오픈, 열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런, 달리다는 뜻의 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사람들이 매장이 열기만을 기다려서 한없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통 오픈런이라고 하죠. 고가의 상품을 이제 사기 위해서 그 매장에 신상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 물건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픈런을 합니다. 또 세일 기간이 되면 누구보다 값싼 물건을 가장 먼저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설 수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대신 고용해서 그 자리에 줄을 세우기도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어떻게든 가장 앞자리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보다 가장 앞자리에 서서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 본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보다, 어떤 제자보다 가장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길을 재촉하여 가셨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주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원래는 갈릴리란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대부분 선포하셨고, 또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따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가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은 누가 초청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신다고 해서 누구 하나 환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가장 앞장서셔서 첫 번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이 지금 어떤 성입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의 본거지였어요. 적군의 가장 중심부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그 말은 적들과 심각한 충돌을 전제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적들의 본거지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많아서 인해 전술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당신이 죽으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자신이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가면 온갖 고난과 온갖 수치와 온갖 멸시를 당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수님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이 가장 고통의 길인 걸 알면서도 가장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이 땅의 성 예루살렘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가고 싶으셨던 진짜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가고 싶었던 예수님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하늘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정말 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예루살렘에는 고난과 수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고난과 죽음 뒤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이 있을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가장 앞서서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고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고통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한 무엇도 보셨다? 영광과 기쁨을 함께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뻔히 자신이 당할 고통과 부끄러움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했다?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결국 예수님 승리하셨고 그가 정말로 가고 싶으셨던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직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셔서 그 고난과 죽음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이 바로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료 주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두 성을 향한 걸음, 두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걸음을 우리도 걸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며, 또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신 천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길은요,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한 길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천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뭘 받아야 한다? 고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갈 때 그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참 영광의 자리, 그 하늘 예루살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의 자리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세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오셨을 때, 불과 한 3km 정도 앞두셨을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벳바게 혹은 베단이란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뭘 끌고 오라 말씀하시죠? 어린 나귀를 갖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귀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 나귀가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임을 말씀하시죠. 또 누가 만약에 그 푸는 곳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는 답변까지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며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다 펴서 그 나귀 등에 펴 얹히고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에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 앞길에 자기의 온 겉옷을 다 벗어서 거기에 펴서 그 겉옷을 밟고 가시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상 왕이 한 것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세상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군말을 탔죠. 자기의 위엄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말을 타고 칼 높이 들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뭘 타십니까? 일부러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세상 왕과 다르다, 세상에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겸손과
평화의 왕인 것을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를 막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찬송과 환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런 환영 받은 적이 사실 없어요. 얼마나 이 성이 환영하고 소동했고 열광적이었는지 예수님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여 당신의 사람들을 좀 제지하소서, 책망하소서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를 떠나서 예수님의 그 입성 행렬이 이제 거의 성이 보일 정도까지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여전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소리가 아직 가득한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이 거의 보이실 지점에 오셔서 그 모든 일행을 멈추시고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우시는 거예요. 우십니다.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헬라 성경은 이 우심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라우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눈물을 표시하는 많은 표현법이 있죠. 뭐 흐느껴 울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소리내어 펑펑 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예, 소리내어 펑펑 울다. 혹시 살면서 소리내어 펑펑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일부에는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일부에는 예 그러시더라고 다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언제 이렇게 울까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많이 하는데요. 집례를 하다 보면 어떤 빈소를 보면 정말 펑펑 우는 곳이 있어요. 보통 언제 그렇게 우냐면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정말 펑펑 울어요. 정말 펑펑. 그런 경우죠, 여러분.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오시자 성을 보시면서 갑자기 소리내어 목 놓아 예수님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찬물을 끼얹듯이.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 찬송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마치 그 모든 상황에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졌죠. 여러분 어느 모로 보나 이날은 기쁜 날 아닙니까? 함께 기뻐하고 웃어야 할 순간이 결코 흐느껴 웃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흐르는 눈물을 감출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목 놓아 우십니다. 펑펑 우세요. 흐느껴 우세요. 왜 우셨을까요? 그러면 다가올 고통이 두려워서, 걱정돼서, 불안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결단코 약한 분이 아니시죠. 그는 강철 같은 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그는 약한 분이 아니셨죠. 복음 전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공격받으실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이 그를 떠날 때도 배신할 때도 예수님 상심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병정에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 눈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을 보시면서 비탄에 빠져 큰 소리 내어 펑펑 흐느껴 그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신 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지만 왜 우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이유를 그저 이렇게 기록하죠. 성을 보시고 우셨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분이 우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성을 그냥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왜 우셨을까요? 성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지금 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적어도 외관상
목 놓아 울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랬듯이 그 성은 그대로 지금 있었고, 여전히 어제처럼 그 성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어제와 다름없는 성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유서 깊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을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통찰로 그 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 놓아 우셨습니다. 왜 우셨던 걸까요? 왜? 주님께서 목 놓아 우셨던 것은 어제와 다름없이 서 있는 그 성, 천년의 역사와 약속이 깃들어 있는 그 성이 머지않아 심판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우시던 주님께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한번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은 지금 외관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성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이 성은 돌아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팍해져 있어서 40년 앞으로 다가온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 뜻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형편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목 놓아 오늘 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었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에게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둘 정치적 왕으로 오해하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 성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어떤 뜻일까요? 샬렘 그러니까 어떤 인사가 떠오릅니까? 샬롬이라는 인사가 떠오르죠. 그렇죠? 샬렘은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란 뜻입니다. 평화의 기초, 화평의 기초, 화평의 성, 평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이 도성은 무려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깃든 하나님의 그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서 깊은 성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영적 통찰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예언이 그 후로부터 정확하게 40년 뒤에 이 백성, 이 성 가운데 무섭게 임합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이 성을 포위하죠. 6월절에 포위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빌 때, 그때 이 성을 포위합니다. 그 성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성을 포위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보급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먹거리를 끊는 것. 극심한 기근의 고통이 이 성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주후 70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 6월 24일 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안토니 요새가 점령됩니다. 7월 6일 날 성전에 항상 드렸던 희생제사가 그칩니다. 8월 27일 날 성전의 위엄이었던 그 문이 불타버리죠. 9월 24일 날 전 성, 전 도시가 로마의 디도 장군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멸망의 날이었어요. 멸망의 날.
그들이 점령한 다음에 끔찍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한 약탈과 사륙이 벌어집니다. 거리 곳곳에서 겁탈당하는 부녀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온 성이 사륙의 도성이 된 것이죠. 거리마다 유대인들의 피가 넘쳐났고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성전이 훼손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죠.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체가 그 성 안에 질비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노예로 팔립니다. 끔찍한 비극이 이 성 안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이 머지않아 당하게 될 그 비참한 심판의 종말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샬롬이 지금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정해도 그들은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성과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눈뜬 소경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눈에 숨겨졌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그거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샬롬이 끊어지면 그 끊어진 대표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지입니다. 무지함.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무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역사를 끌고 가셔도 그 끌어간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만 고민합니다. 왜요, 여러분? 죄가 그들의 영혼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종료주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날이에요. 그냥 운 날이 아니라 어떤 날? 통곡하신 날.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 성 앞에서 펑펑,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그 나라와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통곡하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종료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료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 통곡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뭘 요청하시냐면 나처럼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 울어라, 울어라. 주님이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우셨던 것처럼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천국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 울어라, 울어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주일이다?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민족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맞게 될 비극적인 운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친족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불의와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장차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울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울어라. 근데 우리는 언제 웁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성공할 때, 실패했을 때 웁니다. 언제 기뻐합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세상의 주의를 얻고 무엇인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웃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맞게 될
영원한 심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 땅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헛된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 울음이 여러분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울음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울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울음 때문에, 그 울음 소리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울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자를 향한 그 통곡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장 앞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천국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향하여 걸어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앞장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길이 천국 예루살렘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영광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울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상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눈물을 흘린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씨앗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눈물을 흘린 자로 우리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고난의 삶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바라보며 천국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가정 안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 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영광의 자리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다짐하시고 소원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